보혈 릴레이 찬양인 것 같습니다. 릴레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두 사람 이상씩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십시오. 예. 다복 시리즈 10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살펴봤는데 제가 아쉬움이 생겼어요. 아쉬움이 생겨서 그래서 각 복음서별로 한 번씩만 더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다 전하지 못한 복음 이야기, 오늘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4월 첫 주가 되어서 우리 칼럼에 있는 목회 기도가 있거든요. 부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제가 목회 기도를 썼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자, 함께 오늘 방송이 준비가 안 됐어요. MBC에서 이제 약간 그 종편으로 약간 자, 그래도 주보에 큰 글씨로 그래도 써놨습니다. 그나마 큰 글씨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계절의 변화를 더욱 느끼는 4월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특히 4월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복 시리즈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가족을 초청하고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더욱 실천하고자 합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교회와 성도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길 원하오니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다시 힘을 얻도록 부활의 위로를 허락하옵소서. 4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 교회로부터 은혜와 복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흘러넘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다복한 은혜와 평안과 복된 소식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복된 4월 한 달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우리 마태복음을 살펴보는데요, 마태복음에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로드십 신앙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로드십 신앙,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족보가 왕의 족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족보에 오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왕의 족보에 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찾아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갈릴리라는 소외된 지역,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나도 보고 싶은 임영웅을 여러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임영웅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별로 없나 봐요. 나는 임영웅이 아니야. 제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나 봅니다. 임영웅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김성철 안수집사님, 임영웅 그러시구나. 트바로티. 근데 김호중 씨는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저는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오른쪽을 돌려보니까 남진이 있는 거예요. 남진. 그럴 때
참 애매합니다.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나도 보고 싶은 연예인을 만나서 악수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이 평생 손을 안 씻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봅니다. 근데 평생 손을 안 씻고 살아갈 거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평생 보고 싶어하는 연예인이라든지 TV에 나오는 누구든지 내가 보고 나면 와, 그 경험을 가지고 한동안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뿐입니다. 그것은 그저 지나간 추억에 불과하다는 것.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온다 하십시오. 어저께 우리 외부에서 청년이 비가 오는데 나중에 2명이 합류해가지고 총 9명이 비를 맞고 저녁 6시 반까지인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끝나고 나서 김은영 집사님 뚱전에 가서요 전을 10만 원어치나 사 먹었다는 거예요. 전을. 그러니까 아까 신나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만 원이나 먹고 갔다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누추한 곳에 와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누구도 관심 안 가졌던 소외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을 했죠. 그들이 경험한 이 사건을 이걸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영어로 표현합니다. 그때 만난 예수님은 세이비어의 주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세이비어, 구원자로 만났다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 다 앉아 있는 겁니다. 그 경험이 반드시 통과돼야 그 다음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연예인 한 번 만난 그 기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기억과 그 추억이 우리의 삶 속에 고스란히 생생하게 전달되어지고 그 경험적인 삶, 예수님이 지금 내 삶에 함께 계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신앙을 뭐라고 하느냐? 로드십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드십 신앙.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막 전했어요.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죽으면 천당 간다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시죠. 천당. 그래서 이 천당은 어떤 개념이냐? 꼭 죽어서 가는 곳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음에 왔을 때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천당은 다 좋은 곳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유교 문화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를 가는데 참 신기해요. 어디를 가다가 배가 고프대요. 죽은 사람이 무슨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밥 사 먹을 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노잣돈을 땅바닥에다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천당의 개념이 너무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복음을 잘 전하고자, 근데 이 천당의 개념이 어떻게 변질이 돼가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나는 그걸로 됐다, 이런 생각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그럼 나 젊을 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네, 죽기 전에 저 예수 믿습니다 하고 꼴깍 하면 나는 그 다음날 천국에 가 있겠네, 이런 천당의 개념으로 예수 믿는 것을 받아들여 왔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개역 한글판도 예전에는 천당이라고 썼어요. 천당, 그 다음에 천국, 그 다음에 뭐로 바뀐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면 됐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내가 즐기는 대로 살아가리라,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난 천국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세이비어이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만난 사람이에요. 그 이상 앞으로 전진이 한 걸음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로드십 신앙은요, 천당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내 삶 속에, 내 일터에, 내 마음 속에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로드십 신앙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나를 통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는 삶,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로드십 신앙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대신방 때 우리 임정양 집사님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기쁨이가 얼마나 환영을 해주는지. 목사님 목사님 우리 집에 온다, 목사님 우리 집에 온다. 이야, 두 고양이도 그냥 저를 환영해주고. 근데 우리 임정양 집사님은 고려대 수학과를 나오신 아주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그리고 이 근방에서 수학하는 고래, 맞죠? 제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고래하는 수학. 제가 요즘에 자꾸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자꾸, 그래서 네이버에 고래하는 수학을 쳤더니 안 나와요. 근데 혹시 수학하는 고래인가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대신방 때 임정양 집사님이 한 얘기가 새벽에 그 기도하다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락을 드렸죠. 집사님, 제가 이번 주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설교회 때 집사님을 좀 언급하려고 하고, 그래도 제가 사업장에 가서 기도를 한번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요일날 6시 10분까지 오십시오. 예,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저 보이죠? 수학하는 고래. 자, 그 다음 장면. 저렇게 수학학원을, 저 빛이 나요. 수학학원이 가보니까 2층에 있었는데 저 동일 건물에 수학학원이 3개나 있어요. 이야, 그 다음 장면. 자, 근데 저 사진을 왜 편집을 제 허락 없이 마음대로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기에 기쁨이도 등장하거든요. 기쁨아, 사진 좀 찍어줘 했더니 기쁨이 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본 없습니까? 기쁨이 손도 나와요. 기쁨이 손도, 왼쪽에 기쁨이 손도 나오는데, 자, 그 다음, 자, 저렇게 또 이렇게 우리는 허가받은 교습소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임정양 집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뭐 수학하는 고래 앞에다가 십자가, 그 간판에다가 십자가를 할 수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다른 학원보다 싸게 받겠다는. 여러분, 고등학교 요즘에 수학 학원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우리 임정양 집사님은 학원비, 뭐 네이버에 쳐면 나와요. 고3이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데 30만 원을 안 받아요. 저는 참 불경스러운 목사라, 그냥 다 받고 돈 많이 부시고 헌금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인데, 그래도 타 학원보다 저렴하게 받으면서 이들을 거의 1대1, 2대1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봐주고, 고3이, 여러분 고3이 학원을 더 많이 갈 것 같죠? 그런지 안 그래요. 고3이 학원을 안 가요. 고2 때까지만 가요.
근데 고3 학생 수가 제법 있고, 그래서 근데 이 가운데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자, 나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난 거는 임정양 집사님이었고, 어쨌든 그렇게 학원을 운영하는 것이, 그리고 집사님이 월수 금은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끝나고 열 다 보내고 새벽 3시까지 준비를 한대. 아, 겸손까지 장착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게 로드십 신앙을 살아내는 것이거든요. 제가 오늘 마태복음 21장을 선택한 본문은 마태복음의 이 로드십 신앙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주 극히 일부분을 보여주고자 선택한 본문입니다.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면은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묶여 있었던 이 나귀 새끼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묶여 있었던 풀이 풀려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 자신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모든 이에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단 말이에요. 그 나귀는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동물조차도 하나님이 왕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이 표현이 전 인상 깊게 등장합니다. 무슨 표현이냐? 하물며가 마태복음에는 등장을 해요. 하물며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사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이것을 여기에 적용하면, 하물며 그 나귀 새끼도 주님의 왕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랴.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런 로드십 신앙을 가짐으로써 언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로드십의 신앙이고, 주님을 만난 그 세이비어의 신앙과 로드십의 그 신앙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룬 삶이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이기영 장로님 신방할 때도 우리 권사님에게 고개를 이렇게, 그때 권사님 얘기하셨어요. 뭐냐면, 그때 우리 이기영 장로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우를 보고 뭐 삼성을 보고 대기업을 시험 보는데, 그때 대우를 본 이유가 대우는 주일날 시험을 안 본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는 주일날 시험 보기 때문에 안 가겠다. 나는 주일날 시험 안 보는 대우를 봐야 돼. 그래서 대우를 들어갔다는 게 맞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곳곳에서 주님을 왕으로 드러내려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저는 잠깐 들은 얘기가 생각나서 오늘 언급해 드렸지만, 정말 곳곳에서 때로는 손해보면서
때로는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 주님을 왕으로 드러내려고 살아가며 애쓰시는 성도가 많은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가복음을 살펴봅니다. 마가복음은요, 회개하며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확고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요, 마가가 등장합니다. 본인 저자가 아주 잠깐 등장하는데 아주 충격적인 모습과 충격적인 시간의 순간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배신했을 때,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이 말씀 이어서 한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 아주 충격적인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51절 5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한 청년이 마가 자신이에요. 자신도 제자들 배신할 때 같이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그냥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지만 본인은 지금 두 줄의 할애를 하면서 이렇게 난 부끄러운 사람이었다라고 자기 고백적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결국 마가복음의 저자가 된 이유를 설명하고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기에 이렇게 혼이불을 다 벗어던지고 세상에 발가벗긴 채로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배신했던 나 마가가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것. 이전에 몰랐던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는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돌아서는 겁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내 입술로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절대로 이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런 고백적인 회개와 그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많이 불렀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저는 이게 하도 많이 불러 찬송가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사실은 원래 작사가가 원래 마가죠, 마가. 큐. 자, 박수하면서 우리 부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 찬양이 바로 마가의 고백입니다. 나는 세상을 등지지만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이 세상 그 누가 날 몰라줘도
임정양 집사님이 그렇게 가격을 받아도 이 세상 사람 몰라줘요. 우리 이기영 장로님이 그 젊은 시절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 이 세상 사람 몰라줘요. 그런데 살아보니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 조영숙 권사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이제 여러분이 다 알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이고, 세상 등지고 살지만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이 좋은 하나님 나라를 부여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좋고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이제 내가 평생토록 충성할 나라가 생겼다. 그래서 그는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무려 12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마가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의 성경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마가와 같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열려 있고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늘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서로 간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세상 등지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서로 위로해주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모여있는 셀 안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란 회개하며 뒤돌아서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확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낙평교회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장로님들 임시당회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멋있는 분들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탄생한 이후 최고 많은 구제비를 보냅시다 그랬어요. 최고 많은 구제비. 그래서 오늘 많은 그래서 여러분 영유아 유초등부 그 어린애들이 요만한 손가락으로 산불 구제연금을 드렸어요. 그 어린아이부터 우리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같은 지역도 아니고 같은 노예도 아니고 같은 교단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를 내어드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확고한 인생,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